오늘 2020년 12월 31일 또 마지막 시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그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복을 또 계획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여기에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집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근절해야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또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이라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고 또 안부 문자라든지 또 아무 일 없어도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고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승리를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한 해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코로나 블루, 그리고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그리고 우울감의 합성어인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나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과 답답한 일상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받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 극복하지 못해서 짜증과 분노가 계속 분출되는 상태를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랙은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절망감과 암담함을 색깔로 표현한 것입니다. 블랙이라는 이름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여러 회사에서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치료제도 나온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그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다행히 변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서 더욱더 우리에게 오는 불안감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한 해를, 1년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코로나의 한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한 중심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이 한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하고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전하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길민경이라는 분이 말의 힘과 선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비슷한 것을 다음 카페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밥실험을 통해 말이 미치는 영향을 시도하려 했지만 쌀 한 톨 귀하게 여기시는 엄마와 함께 살기에 시골 들판에 있는 식물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밭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게 꽃을 피운 두 식물을 이 흙과 함께 가져다가 화분에 그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햇볕을 주고 그리고 물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A 화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예쁘다. 아, 사랑스럽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었습니다. B 화분에게는 인상을 쓰고 째려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상하게 둘 다 시들어 버린 거예요. 둘 다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려고 해서 놀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다시 A 화분에게 아, 예뻐라. 진심으로 살아라.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어. 라는 말을 계속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화분에게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살지 마. 그대로 말라버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거의 시들어서 죽어가는 A 화분은 놀랍게도 살아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B 화분은 그대로 시들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말의 힘과 선포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라고 간증처럼 글과 함께 그 두 화분을 사진에 찍어서 올린 것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사람은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깜깜할수록,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욱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했던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하고 죽었으면 괜찮은데 앞에는 거대한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죽음과 강력한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블루, 가나안 레드, 그리고 가나안 블랙에 쌓여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울해하고 불안해에 쌓여있는 여호수아를 보시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그 가나안 블루, 코로나 블루처럼, 코로나 레드처럼, 코로나 블랙처럼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하루는 에스겔에게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보게 하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에스겔에게 항상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이 뼈들에게 내일이 있겠느냐, 희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뼈들은 그 뒤에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되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을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희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Remember time.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를 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를. 그래서 결국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잖아요. 결국에 그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던 민족이 회복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코로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려고 섰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는 preaching입니다. preaching. 이 preaching이라고 하는 설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proclaim이라고 하는 선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 그 배경이 되고 있는 13장을 제가 먼저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여 지났습니다. 1년이 조금 넘어 가나안 땅이 지척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 진격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한을 하나 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은 이건 좀 불안합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 땅을 자세히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젊고 유능한 젊은이 한 사람씩, 그래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 남쪽부터 북쪽까지 각 지역을 정해서 12구분을 나눠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서로 엇갈렸던 거예요. 10명의 보고는 비관적이었고 그리고 2명의 보고는 낙관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처음 보고를 들어보면 그들이 눈으로 본 대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온 큰 포도송이와 과일들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자신들의 보고를 스스로 뒤엎어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2절을 가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민을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10명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올라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보고를 스스로 뒤집어 버렸을까요? 민수기 13장 28절이 그 해답을 준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함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난 거기에 함께하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 10명의 사람들의 의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강하고, 그리고 그 성들을 다 둘러보니까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네피림 후손 가운데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계속 보니까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2번이나 더 연거푸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용의 용도와 빈도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용도는 안악자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에서는 그들은 거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이렇게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또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도한다 할지라도, 정복하라고 우리가 진격한다 할지라도 100%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갈렙이, 아무래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니까 모세의 편을 든다고 생각했으니까 갈렙이 좀 나섰겠죠. 갈렙이 진정을 시키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10명의 보고로 인해 교란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미 믿음에서 떨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그들은 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사이에 왜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말과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이죠. 일본 교토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일본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본 교토에 가면 3년 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일본 교토에 여행을 가다가 3년 고개라는 곳. 어떤 분이 거기를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3년 고개에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 일본 거냐 한국 거냐 싸우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고개를 걷다가 넘다가 한 번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계 여행을 보다 보면 정말 그런 제 3세계의 국가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전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3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개를 넘을 때는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정말 늘 깨어 있겠죠. 그런데 그 고개를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할 때, 바쁠 때. 그리고 그 안쪽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멀리 걸리지만 이 3년 고개를 넘으면 빠르지만 또 급할 때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40대쯤 되는 어떤 그 남자가 밤에 그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그렇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넘는데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이 돌에 채워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예.
그래서 세상 말로 보면, 말하면 이게 억수로 재수 없는 거죠. 곡에서 넘어진 사람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이제 3년 안에 죽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이제 전설을 진짜 믿은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거기에 넘어졌다가 3년 안에 죽은 사람을 또 목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람처럼 3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싫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면서 힘이 빠지고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드디어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그리고 남편을 살릴 어떤 명약을 구해봤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약이 없다는 말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아직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알아 누워있는 아버지 옆에서 앉아서 왜 아버지 왜 이렇게 직장에는 안 나가고 이렇게 일은 안 가고 왜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죽어야 되니까 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언 하겠어요? 저 고개를 조심하라. 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내가 가다가 넘어져 버렸다.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 안에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아빠는 곧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한테도 좀 배울 게 있는 거야. 막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야 이리 와봐.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니까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고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가서 아내와 함께 가서 그 고개를 넘다가 이리 한 번 넘어지고 저리 한 번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에 찬 모습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팔자가 사나울 수 있습니다. 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팔자가 뭐 사납다, 뭐 운이 없다, 억수로 재수가 없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전설도 그 어떤 뭐 이야기도 아무 소용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많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듣게 될 것이고 가족을 통해서도 듣게 될 것이고 이웃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관적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올라가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비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며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관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패배주의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희망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은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땅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죽이는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10명의 사람은 삼키는 땅이라고 보았고 2명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뭐라고 보았냐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 그린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2가지 그림으로 보입니다. 2가지 그림으로 보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이 제목처럼 루빈의 컵입니다. 컵을 정경으로 두었을 때 양쪽의 2 얼굴은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2 얼굴이 전경이 되면 이 컵은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림을 가역성 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차이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보이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것을 보느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보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쓴 유홍준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본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 땅을 삼키는 땅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땅을 아는 만큼 본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삶과 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년을 2021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만약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또 패배주의식으로 보고 있다면 좀 달리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석가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도 무수하게 많지 않았는가? 60만 명의 용사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동일한 비전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들이야말로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군대에 못지않게 막강하였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그들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도 더 큰 일을 이루어내었다. 그들의 대장인 모세는 지혜롭고 용맹하였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결의를 다지고 용감히 싸웠다면 누가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었겠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리저리 30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거리상으로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고 하나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땅이 비옥하여 군대가 얼마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비록 성들이 강력하였으나 들판에서 그들과 접전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장이 거대하여 오히려 아군에게 더 잘 노출되었을 것이고 또한 몸집이 크다 해서 반드시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비겁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신자로 규정했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였던 앨런 아이버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의 말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가나안을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이 암담한 미래 같지만 그 암담한 미래를 밝게 비출 수 있는 희망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강해요.
할만해요. 살만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얼마든지 있어요. 할렐루야. 왜 벌써부터 포기해요? 무엇이 성공이기에?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적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본질인 거예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참된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원망했어요. 그들은 근거 없는 절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드는 그 절망은 무슨 근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거 없는 절망으로 지도자를 원망하고 과거의 삶을 판단할 결정을 후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성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인생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성장하고 부흥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칭찬을 받는 때도 있지만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정체될 때도 있고 후퇴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발언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분노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들으면 아파할 줄 알고 그리고 분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볼 줄 아는 아름다운 눈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 세 번째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려고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힘들수록 욥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놓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그냥 좌절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내년에 코로나19가 계속되는데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계시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이야기 2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신호등이 훨씬 빨리 생겼다는 이유는 자동차가 빨리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동차 문화가 있듯이 우리는 이제 19세인가 보면 면허증을 주는데 거기는 이제 아주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면허증을 준다고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면허증이 이렇게 나오면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 17세 된 한 소녀가 아버지 승용차를 운전해 시내를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 운전을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좀 서툴죠. 그런데 신호등이 꺼지고 건널목 신호등이 들어와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친 거예요.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 과실치사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벌도 받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그의 기분은 가면 갈수록 우울해집니다. 그 결과 그는 끝내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드리는 얘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17살에 미국 한 소녀가 있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한 소녀입니다. 그 소녀도 빨리 운전면허증을 따서 아빠가 운전하는 쉐보레라고 하는 차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동네를 나와서 빠져나오는데 다른 차와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운전이 서투니까. 근데 그 상대편에 있던 그 운전하던 친구가 누구냐면 마이크 더글라스라고 하는 전도 유망한 육상 선수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같은 학교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이 과실치사란 범죄자로 처벌을 받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로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다. 그것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 친구를 내가 사고로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괴로웠습니다. 조용히 대학을 다녔습니다.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의 도서관에 한 사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의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그 어려움은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실수로 인해 나와 똑같은 꿈 많은 한 친구를 죽였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그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2배 이상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이 넘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 또한 참으로 조금 좀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정은 괜찮지만 그러나 다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부시였습니다. 그 부시라는 청년과 사귀어 결혼하고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그때 그 친구의 삶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훗날 미국 백악관의 안방 주인이 된 로라 부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결국에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어떤 사람은 백악관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처럼 180도 달라진 거죠. 비관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생각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가치관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의 한복판에 서서 오늘 한 해를 뒤로하고 이제 또 한 1년이라는 코로나를 직면하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를 맞으면서 단 한 가지 오늘 희망을 주려고 설교를 준비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픔과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분들에게도 오늘 희망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암담함과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며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내년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 코로나가 물러갈 것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